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려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매우 피곤할 때는 만사가 귀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쉬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몸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쳐 있을 때는 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싫다라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두로 지방을 택한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쉼이었습니다. 쉼. 두로 지방을 주님께서 가신 것은 쉬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셔서 쉬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시고 또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두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 용인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지만, 쉬고 싶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쉼을 포기하시고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러한 소망을 들어주신 주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날 갈릴리로 돌아오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주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왔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긴 했는데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주님께 이 사람에게 안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치료를 부탁한 거죠.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들이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무리 가운데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인지 아니면 다른 방인지 다른 집인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무리들과는 좀 떨어진 곳으로 주님께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손을 대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당시 헬라 세계와 유대 문화를 조금 알면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 문화 속에는 침은 병을 고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침의 효력을 믿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주님께서 완전히 배격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기먹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스킨십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치 주님께서 이제 그를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영혼까지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지기를 거부하고 함께 접촉하는 걸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 예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감에 있는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모여 사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 오래전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턴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인 손양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꺼려할 때 이 목사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친히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상처 부위에 자기 몸을 함께 이제 치대면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만큼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바로 주님께 이처럼 직접 접촉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보여줄 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 상대방이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랑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일 때 비로소 그 이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표현되고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가 우리의 일을 향해서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녀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여지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여지거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기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의 죄까지도, 잘못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는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다 버릴지라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부인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도 부여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이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사랑을 뜨겁게 받았는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먹고 말을 덧없는 심령에게 이런 사랑을 주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 십자가를 지실 수 없거든요. 십자가에 지시는 사랑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랑하는 어리석은 그런 이들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말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거든요. 이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에게는 자랑할 게 찾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 귀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그의 귀가 열리리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신 것은 그의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과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역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주님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영역을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힘들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왜 의원이 필요하냐?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안테나는 늘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이클이 맞춰져 있었어요. 다른 데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도 주님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안테나가 거기에 열려 있는데 어디다 맞추겠어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병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우리 안테나가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예요. 있는 자, 가진 자, 건강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선교는 어떤 이들에게 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거지 선교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오늘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저는 주님이 탄식하셨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측면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주님이 관심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도 아니고 어제 점심 때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새신자 감리교 장로님인데 새신자 담당 속회를 자기가 한대요. 20명이 모아놓고 했었는데 3명을 세례받게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 기존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에 속해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즐겁고 점심 먹고 이게 지내는 것이 뭐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고 소외된 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끼리 그냥 즐거움은 되버는 것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힘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해서 남존대회를 해체했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남존대회 사업보고를 올렸는데 가을철에 게 잡아 먹기, 그게 1년 사업이라는 거예요. 남존대회인데 1년 사업 계획이 게 잡아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신탕해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참으로 주님이 보시면 탄식할 일이잖아요. 아마 그 주님의 탄식 속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주님께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다 그러면 북치고 돌아다니면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요즘은요, 별걸 다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초청자한테 해놔도 안 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칭찬을 해드렸어요. 20명 중에 3명을 결신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명 가운데 3명이 결신했다는 거. 본인이 그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그게 쓸데없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결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과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대예요. 세상은요, 점점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악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나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이것이 주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교훈. 주님께서 교훈을 주셨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잖아요. 의무라는 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기도하는 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라라는 의미거든요. 즉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명하신 거예요. 명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주님 명하실 때 그를 괴롭게 했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정말 사람들이 놀랄 일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여러분, 이제껏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소리, 새소리, 주변의 물소리, 물 흐르는 소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들이 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말이 분명해졌다고 나옵니다. 자기 의사 표현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 역시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자신들이 말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고쳐진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경력란에 화려하게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잘 신뢰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은퇴식을 갔는데 이분이 경력이 이 짜잘한 것까지 다 썼더라고요. 총회에서 무슨 위원회 들어간 거 그거 다 짜잘하게 거의 뭐 한 2장을 써서 했더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경력을 너무 막 이력을 많이 써놓는 거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담임 목사 소개란이 있는데 이력이 많지 않죠. 제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처럼 쓰면 저도 한 2장 될 것 같아요. 다 쓰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그만 것까지. 그러나 주님은 업적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한 영혼이 잘되고 변화되는 것에만 주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거, 그 사람이 지금 말하게 됐다는 거, 듣게 되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이상에 다 쌓을 것 없도록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업적은 그야말로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이 성경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업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 놓은 게 이거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더 많은데 이건 꼭 해야만 되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자랑하려고 이 주님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 또한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사실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아마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던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듣게 되었다고 말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랑했을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듣지 못해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으나 이제 자유롭게 듣게 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말이 많잖아요. 저희 큰애가 말을 딴 애보다 비해서 말을 먼저 했거든요. 말을. 말이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제가 주로 태우고 다녔는데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좋은 아빠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대답을 다 해줬어요, 제가. 인내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얘가 지금은 나랑 말을 잘 안 섞지만 커가지고 어릴 때는 말을 잘 섞었어요. 막 옆에 태우고 다니면 얼마나 조잘거리고 물어보고 말이 많은지 그 얘기를 다 대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을 배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땠을까? 평생 말도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듣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그 기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주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 4장 2절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은요, 기분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늘 해야 되는 게 늘 항상.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좀 나쁘면 토라져가지고 안 하고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토라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삐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삐졌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떻게 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삐졌는지 나에 대해 기분 나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아는 건요, 다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면 아시겠죠, 주님은. 근데 제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오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주님께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현장의 사람들은 감동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앞문장 전반부 표현된 내용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마지막 보도인 창세기 1장 31절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 1장 31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반부의 말씀은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즉 메시아 도래 시대의 소망과 관련된 내용이 생각나요. 뭐라고 되냐면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든 것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취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만 그냥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좋은 일을 알려야죠. 이 좋은 일을 나만 알고 나만 아는 것을 끝내면 교만함이에요. 그것도 주님은 나가 전하라고 했는데 나만 알고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알리지 말라고 그래도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열리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라는 게 뭐예요?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SNS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도 이 공유는 같은 걸 나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구원받은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만 가지고 있으면 효력이 떨어져요.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이가 주님 만남을 통해서 열리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저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부평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